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곧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을 사는 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가 값비싼 물건을 깼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가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는 가치가 진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은 하면서 가족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사랑하는 와이프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하고 아내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와이프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짜 가치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모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틈만 나면 거울을 보며 어떻게 하면 멋있고 예쁘게 보이는지 또는 어떠한 옷을 입을지 온통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도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을 전도할 기회로 포착합니다. 이처럼 가치는 우리로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란 무엇입니까?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실 엔진의 동력이 프로펠러에 전해지고 조타실에서 조종하는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로 인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한 부흥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유명한 말은 바로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사람에게 있어 가치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성도의 절대 가치는 바로 예수님,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일생을 드렸을까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영혼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오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히려 어두움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유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계시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맨 앞에 사용된 부사 후토우스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세상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은 본문 앞에 있는 14절 하반절에 언급된 인자가 높이 들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후토우스는 대부분 바로 앞에 언급된 문장이나 구절과 관련한 역할을 하기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의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51회나 사용이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크게 7가지의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장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들을 제외한 인간의 세계, 네 번째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불신의 세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국가적 단위로서의 세계인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7가지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세상은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구체적인 사랑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랑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아들 예수님께 위탁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독생자를 주신 것의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과 지옥의 멸망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역 교회가 세워졌으며 지역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본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도 개인의 핵심 가치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며 또한 우리의 비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비밀 그리고 능력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수술 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언제 누구에 의해 발명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이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이 심슨은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굽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심슨은 그런데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14살 때 에딘버러의 대학에 입학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살 때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슨은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깊이 생각하던 중에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셨더라 라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받은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감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취제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심슨은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한 결과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출산할 때 이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하여 성공함으로써 공인을 받게 되고 그는 이 공로로 인해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제자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슨은 이 질문에 서슴지 않고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구주라는 사실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다랍니다.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을 알고 기대했던 제자는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제자의 가치는 세상이 알아주고 그에게 명예를 갖다 준 발명품 클로로포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슨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환자들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둘 수 없고 또한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은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닮아가고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던 영혼들에게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투자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 체제를 잘 유지하고 교인들끼리 친교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호수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 호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호수에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 호수는 썩고 또한 냄새가 나며 언젠가는 그 호수 자체를 없애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신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고 자체 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문제 속에 빠지고 언젠가는 쇠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순교회는 전도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아는 자들로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적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의 핵심 가치를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전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사람씩을 교회로 끌어들인다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치를 위해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